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교회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자들을, 그 이스라엘을 노예됨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구를 헤아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구가 헤아리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크기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일부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고, 역시 너희들이 언약 자손임을 언약을 체결하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아직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것들을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출발하기 이전에 어떤 형태로 광야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4개의 진으로 나누시고, 그 4개의 진대로 걸어가는 순서들, 행진하는 순서들, 또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자기의 자리를 찾게 하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에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살기 매우 불편한 땅입니다. 뭐가 없어요.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명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하고 무탈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끄셔요. 광야는 매우 불편한 곳이고 또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젠 교회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든 지가 오래됐고, 이제는 교회가 뭐하냐면 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세력에 동참하고 있고, 앞뒤를 가르지 않고 성도들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데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냐? 그건 없어요. 교단의 총회나 노예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오히려 동조자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몇몇 정치하는 자들이 교회의 노예나 총회의 질서를 다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는 상태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와 총회가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교단대로 다 이상한 목사들이 튀어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다 알았던 그 목사들도 다 나와서 뭐냐면 뉴라이트 세력과 동참하고 친일을 역시 공조하고 있고, 또 그런 자들 쪽에서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던 것, 일본이 우리를 사륙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됐다라는 소리를 누가 하냐면 교회 장로들과 목사들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대 정화가 되지 않는 상태, 무질서의 상태가 지금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요구하시는 이 광야 같은 곳,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무질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현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지목하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를 궁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제는 3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레위 지파를 뺐었는데, 이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망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공격받는 우리의 거친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붙잡고 그것 갖고 씨름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가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걸어가는 순서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또 그리고 가다가 해가 저물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 거기서 멈춰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한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성막을 두게 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이 마음속으로 뭔가 다짐하고 확신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리의 삶 전체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싶은 자리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한 자리대로 지파별로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상했을 때 뭘 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대형의 한 중심에 있는 성막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할 때 이동한단 말이죠.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일어설 때 같이 이동하는. 또 그리고 이쯤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낮이 됐든 밤이 됐든 멈춘 그 자리에서 그들이 멈추고 거기에서 잠자리를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잘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또 일어날 때나 또 걸어가는 그 길까지도 다 누구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나서 할 거 다 했다 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일상의 모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일상에서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주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새로운 뜻,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신 뜻을 내 일상에 다시 적용하고 확인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일상의 삶이 본질적으로 같아요.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못 누려요. 당연한 거죠, 이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거의 살지 않습니다. 설교는 듣긴 듣지만 죄송하지만 저 문 밖을 나가면서 다 망각해버린, 뭘 들었는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적용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개혁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삶이 일치를 이루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교회에서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공의에 눈 감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셔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고 좋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먹고 살기도 힘든 것이고요. 심지어 마시는 물까지도 어려운 곳입니다. 매우 척박하고 힘든, 먹고 살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언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살만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언제냐면 세상에 먹고 사는 그 문제, 세상의 질서와 충돌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이 진짜라고 민수기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리면 뭘 놔버립니까? 하나님을 놔버려요. 직장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신은 도대체 어디 있냐? 교회 너희들 예수님 닮았다며, 예수님 닮았으면 사회적 약자들을 더 품고 수용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렇게 이슬람과 동성애를 미워하냐? 라고 하면서 도리어 우리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할만할 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또 조금만 위기가 오면 쉽게 하나님을 놔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전제는 뭐냐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예요. 살기 힘든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생명을 붙들 것이냐 라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대형을 유지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한 자들을 구별하여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왜 레위인들을 세우는지를 뉘앙스를 알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의 문제를 계속 존속해 하기 위하여서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특별히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 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과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론에게 몇 명의 자식이 있다고 말합니까? 4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만 됐습니까? 둘만 됐어요. 나머지 둘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보통 뭔가 직분에 오르고 특별한 자리에 오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치부나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그 직분을 부여합니까?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아주 습성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서지 않습니다. 축하하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는 그런 자리, 그 사람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임식을 거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할 정도로 아론에게 죽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앞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픈 일을 왜 하나님은 꺼내실까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있는 두 아들과 아론만 제사장으로 세우면 될 텐데 굳이 죽은 두 사람의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은 무슨 짓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준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못 받겠으니 모세에게 달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10가지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을 때 아론이 나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절하게 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것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시죠? 그런 아론은 어떻게 해요? 안 죽이셨단 말이에요. 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살려놓고 용서하시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하나님께서, 그게 다른 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 말하지 않아요. 잘못된 시간을 드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불로 드린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질서를 깨고 자기들 방편으로 뭔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불에 삼켜서 죽이게 하십니다. 아론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자신을 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재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제사장 하나님 세우시는데 죽은 아들을 다시 말씀하면서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왜 말씀 이렇게 하실까요?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한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나 용서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더라면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보다도 조심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아주 쉽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론의 입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론이 함부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과거의 그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론이 자기 자신이 지은 범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뭔가 직분을 세울 때에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고 달래주려고 그 사람이 잘한 장점만을 막 나열하면서 위임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편으로 위임식을 갖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거룩의 문제를 위하여서 직분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거룩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위임식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된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하냐면 누구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를 직분을 통해서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찢고 무너뜨린 사람들이 다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 직무유기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가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내가 그럴만하고 내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고 내가 그럴만하고 내가 열심도 있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론을 봐보세요. 아론은 세울 수 없는 자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몇 명을 죽이십니까?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몇 명을 죽이게 하십니까? 3,000명을 쳐 죽여요. 칼로 동족끼리. 엄청 큰 죄.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겠다. 근데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간청해요. 아론의 죄는 도무지 용서받기 힘든 죄인데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론을 죽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론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론의 자식들도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금 아론에게 기회를 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기름 부은 자는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뭔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큰 교회 장로가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큰 교회 목사들과 큰 교회 장로들만 말해요. 뭔가 그 사람이 특별한 것처럼, 뭔가 그 사람이 엄청난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론과 두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결단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그 집안이 죄악된 집안이고 오히려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집안임을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격 없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불러섰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신학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교만해서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뭐하러 그런 일 해. 근데 나중에 제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또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 같은 거 써다가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 같은 거 불러갖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탁월함이나 자신의 그 어떠한 열심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바이엘만 끝내고 반주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찬송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찬송가를 다 미리 줘도 연습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반주에 처음 올라가는 그날에 울면서 한숨을 쳤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 뒤부터 부끄러워서라도 연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운 바는 없고 그냥 찬송가 가사 악보 그대로 쳐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하나 연습 다 했는지 몰라요. 놀고 싶은 거 꾹 참아가면서 연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금요일 다가오면 막 골치가 아파요. 이제 주일이 가까워지니까 이걸 해내야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웬만한 곡이 다 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연습하지도 않고 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알려줘도 그냥 대충. 그 교만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럴 만해서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설 수 있기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직분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세울 때 이상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누구에게 시종 들라고요? 아론, 제사장 아론에게 시중 들어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더 높아 보여요? 아론이 더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더. 그런데 그렇게 아론을 떠받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가 이뤄야 될 목적이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들에게 제사장의 그 권한을 주셨고 그 권한을 수종드는 역할로 레위인이 서게 되는데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은 곧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함께 연합하여서 제사장 일에 수종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하는 일에 제사장이 힘쓰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뭐 하는 거냐면 그 일에 함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뭐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사장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파별로 진을 형성할 때 각 지파에 뭐를 세웠습니까? 우두머리를 세워놨어요. 질서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두머리를 세워놓고 그 지파가 온전하게 그 제자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하셔서 지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레위인들을 아론과 두 아들에게 맡겨서 질서를 제사장의 권위 아래 두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맡겼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질서처럼 위아래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의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제사장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1절부터 4절에서 보았잖아요. 아론은 죄인이에요. 아론은 두 아들도 바르게 못 가르쳐서 죽게 한 장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아론도 자격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론이 그런 사람이고 아론을 수종드는 레위인들도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의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을 보여주면 누가 이것을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직분자 간에 서로 연합하고 힘써야 되는데 그 연합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말씀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언하고 교회 안에 장로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지 성도들을 점검하면서 신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 다른 직분자들도 힘쓰며 집사들도 힘쓰면서 온전하게 교회를 일치로 이루는 것이 성도들이 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섬김의 극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자기 자신만 홀로 직분자가 아니에요. 다른 직분자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고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직분자의 합당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마지막에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위계 질서를 두시긴 하셨는데 그 위계 질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를 하는데 바로 인접해서 텐트를 못 쳐요.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해서 완충지대를 하나님 마련해 주셨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것이 이들의 주요 임무다. 다시 말하면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외인이 함부로 성막에 나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막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죄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세우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격 없고 능력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질서만에 힘쓸 수 있는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셔요. 내가 직분자이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해소하려고 직분자로 서 있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에 능력이 많고 탁월하고 열심히 있고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레위인이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실 때에 마지막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싹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초태생은 하나님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까? 양의 피로 문설주 바른 이 표식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애굽과 구별하셨어요. 구별한다는 것은 거룩히 하셨다는 거죠. 달리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는 죽임을 안 당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짐승들까지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장자, 초태생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거둬가기 대신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레위인들로 대신해서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레위인의 인구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출애굽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때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다 죽이시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방법을 달리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너희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다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그때 누가 가서 복수합니까? 레위와 시몬이 나가서 그 강간한 사람들한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한 다음에 남자들이 할례를 시행하고 힘을 모을 때 가가지고 전부 진멸해서 싹 죽여버립니다. 레위는 원래 그렇게 아주 거칠고 폭력적인 인간이에요. 그런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거칠고 폭력적인 것을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그 자리에서 3,000명을 쳐 죽입니다. 이게 말이 쉽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특정한 누구에게 불러가지고 네가 처단해 라고 했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찬 사람들은 복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복수하겠죠. 또 복수가 두려워서라도 처단을 제대로 안 할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전복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도 저쪽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탄핵시키면 안 된다. 우리 대통령이다.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향해서 총칼을 겨누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수천 명을 죽였어도 전두환 씨를 참 대통령이라고 하고 어떤 동네 가면 동상까지 세워놓고 공원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이에요. 자기와 연계되면 절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놀랍게도 자기 동포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죽여요. 3,000명을 때려잡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 달라요. 동족이지만 레위인이 가서 쳐 죽인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훼손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질서 같은 거 좀 훼손돼도 돼요.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 관계는 엄청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교회 안에 그 거룩의 질서를 세우러 가신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조국 안에 벌어집니까? 실제로 노예 안에서 뭔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목사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A 교회와 B 교회가 각각 교회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치기 해요. 그게 노예의 치리입니다. 치리가 되겠습니까? A 교회에서 잘못한 목사가 있는데 이 A 교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예가 치리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B 교회로 옮겨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또 잘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이것을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노예를 병들게 만들고 총회를 그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의 질서는 다 훼손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훼손하면 괜찮아요. 근데 노예 임원이, 노예 증경 노예장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A, B 교회 양쪽 다 난리가 생깁니다. A, B 교회만 생깁니까? 이제 다음번에 C 교회, D 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생겨도 이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벌하게 되면 당연히 이야기해요. 아니 너는 왜 A, B는 냅두고 우리만 처벌하냐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한 사람의 직분자가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거짓되게 관계 중심으로 돌아가면 교회 전체를 묵사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들이 나와서 정치판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동원해서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소년보 같은 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노예나 총회, 고신교단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처벌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신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랑 같이 성명서를 내면서 신문에 내면서 총회에다 올렸어요. 연판 한 장 돌리면서 처벌해 주십시오. 온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다 이름을 올렸어요. 협박 문자가 쏟아져요. 너 가만히 안 두겠다. 그 목사님이 부산 근교에서 목회하는데 너 밤길 조심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누구한테 협박받겠습니까? 교인들한테 협박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어디가 질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곳이 바로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타락한 자들을 막 비난하면서 저놈은 나쁜 놈의 새끼야, 저놈만 없어지면 한국교회 괜찮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질서를 세우는 자들인가? 우리가 속해 있는 노예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나가는 자들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떤 교단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다 그 모양에 있기 때문에 정광훈 같은 인간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이 광야 같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워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을 유지하는 교회로 우리가 형태를 띠고 있어야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또 거룩이 파괴되고 무질서한 그 광야 같은 교회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참 교회가 있구나, 없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부르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다 감당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4절부터 쭉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의 세 자손들에 대해서 인구를 조사해요. 그리고 조사하고 보니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죄송합니다. 거기가 아니네요. 네, 39절에 보시면 22,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또 조사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낳은 지 1개월 이상 된 큰아들, 장자들만 계수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43절에 22,273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몇 명 차이가 나죠? 273명 차이가 나요. 그래서 레위인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5세겔씩, 인당 5세겔씩 내가지고 성전에 납부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그 질서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필 게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게 있을 때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레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을 대변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나태하고 게으러지면 곧 누구의 위협이 다가와요? 백성들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고 레위인들이 무슨 일에 전념하고 있고 저들이 열심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왜? 이 일이 누구랑 직결되니까? 자기 자신과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보십시다. 한국교회를 봐보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까?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장로님들이 헌법에서 말하는 장로님들의 역할이 뭔지 장로님들이 배우려고 합니까? 놀랍게도 아무것도 몰라요. 장로님들이. 노예에 가서 장로의 역할이 무엇이고 장로가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런 걸 아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짐작대로 해요. 목회자도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집사들을 보십시다.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집사들이 자기 역할을 합니까? 자기 역할이 뭔지를 몰라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 거룩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에 씨름하는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이 질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질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예요.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광야길에 나서는 자들에게 이러한 질서를 명명하시면서 이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직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의 거룩과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목회자의 타락은 곧 성도들의 타락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만 목회자만 장로만 비난하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똑같아요.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저 역시도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따로 놀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한 공동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한 몸 되어졌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 한 사람들이 초태생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다 연계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갖춰야 될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순종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성도인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질서에 벗어나 있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한때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벗어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성도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7일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그러면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라고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대제사장 안에서 레위 지파들, 설교에서 살피지 않았지만 레위 자손에 대해서 세 지파가 있다 했잖아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각각 역할이 달라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 안에서 각각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세워나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양성이 먼저고 통일성이 나중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자만이, 그런 사람만이 교회의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다양성을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 안에서, 또 내 이 교회 안에서, 내 이 광주 바닥에서, 또 내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말씀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뭔가 위계질서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엘르아살이 특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야 될 백성들에게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엘르아살에게 레위지 자손을 다 통폐합해서 지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으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질서, 직분자들의 역할을 각각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예배를 무슨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절기는 또 어떠한 것이고, 또 교회가 교회 안에 경제적인 부분들은 재정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다뤄갈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가정의 문제들은 어떻게 다루고, 각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고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이런 세밀한 것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거룩의 질서들을 세우려고 힘쓰는 자들이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믿을 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거룩하다 할 만한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시궁창 같은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들을 보면서 지탄만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경험했던 그 안 좋은 사례들만 우리 입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거룩의 일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혹한 시대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살 길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정직하게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